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오며 새로운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우리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넌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18편은 할렐 시편이라 불리는 시편 113편에서 118편 중에서 있는 할렐 시편 중에 가장 마지막 편입니다. 대표적인 감사와 찬양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크게 3단락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이 담겨 있고 5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이 담겨 있으며 19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일컬어 많은 연구자들은 예수님의 노래, 예수님의 기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편을 많이 인용하신 까닭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인생들을 만지심으로 노래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신 내용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시편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토해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받게 되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18편을 주석하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다. 이 시는 나를 수많은 환난에서 건져내었다. 제왕과 왕들도 지혜자와 성도들도 나를 도울 수 없었을 때 이 시편이 나에게 큰 힘을 주었다 라고 회고합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동일한 말씀을 펼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세 단락의 맥락 안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들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것의 영원함에 대한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의 요청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반복적인 요청에서 발견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속성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고백되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직분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일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정확히 말해서 은혜를 은혜로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를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이들에게 분명히 요청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질문을 던지게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이렇지 않을까요?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분명히 기억되고 찬양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 감사로 찬양으로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과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고백과 찬양 그리고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편의 주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 시인의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경험과 그에 대한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환을 겪고 있는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매우 간략하게 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세우셨다. 구원은 그것을 경험한 자들로 구원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선포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을 고백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란 곳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 고백이 넘쳐나야 하는 곳이죠.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야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부르짖음으로써 요청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의 극적인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기를 통하여서 그 응답받은 백성들의 구원의 고백이 넘쳐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고백이 흘러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영적인 교훈에 대한 고백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얻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는 그가 경험한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담대해진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는 시편 23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다윗의 고백을 봅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원으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마음 깊이 체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사람은 이후의 고난에도 이미 경험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 민집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고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고백입니다. 1년의 고난을 겪은 시인은 고난의 결과를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한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 대적들을 신뢰함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고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인간에게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를 주십니다. 인간은 고난을 겪어야만 생존의 방법 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게 되고 비로소 그 민낯,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5만 가지 방법,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있는 대로 다 동원해보는 그 민낯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람도 의지해보고 돈도 의지해보고 권력도 의지해보고 다 해봤는데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가장 낫더라. 마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십시오. 소리 높여서 찬양하십시오. 감사로 우리 주님을 존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고난이 넘볼 수 없는 든든한 반석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반석 대신 예수님께 거하는 은혜가 오늘 하루 힘겹게 살아갈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이 망대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로 주님을 존귀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구원을 노래함으로써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은혜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